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그런즉 한 범죄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하는 것이지 은혜도 또한 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주후 4세기 로마는 황제들의 권력 싸움에 휘말렸어요.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했는데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막센티우스는 폭군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은 장군이었어요. 마지막 전투를 밀비아누스 다리에서 했는데 숫자적으로는 막센티우스 군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전쟁을 하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너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는 다음날 병사들에게 십자가를 달고 싸우도록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황제가 되어서 주 324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두 역사가 대립이 됩니다. 의와 생명의 역사, 죄와 죽음의 역사로 대립이 돼요.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나 의와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두 역사가 나타나요. 17절도 마찬가지고 18절, 19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 두 역사를 강조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두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자 하는데 첫째는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동산에 두신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것이라면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저 구석진 데다가 두시지 왜 하필이면 맨날 오고 가면서 그는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지고 있고 선악과는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맡기를 주여 바라시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배치해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 존재, 자기 신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스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자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것을 위한 도구가 선악과라는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선악과를 동산 구석에 놓으면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지 않냐고 저 구석에 한쪽에 귀퉁이에 놓았다고 보세요. 잊어버린다. 그러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서 날마다 자기 신분을 잊지 않고 자각하며 살라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위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파괴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반역 행위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렸던 공격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근데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12절 상반절에 한 사람 단수가 하반절이 이것이 모든 사람 복수로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요? 원죄다. 그래서 철학자 아구스티누스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아담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인간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죄의 정답 혹은 죄의 유전이라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죄의 유전자라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기심이나 질투심, 거짓말을 누가 어떤 부모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런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가족의 관심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랑을 동생이가 빼앗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보면 눈을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요. 응? 머리를 다 때리고 갑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네. 죄를 가르치고 배워야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범죄가 난 후에 시편에서 처절하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2편 5절에 어머니가 주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네. 이것이 죄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말미암아 날 때부터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는 상태를 다시 복귀시켜 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가능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죠. 바울은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 무너뜨린 선악과를 복귀시켜주는 차원에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가 복구되면 우리 삶에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인생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내 부모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고 유임해 주신 생명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할 때 자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선악과가 복구되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내 안에서 다시 복구되고 회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와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의와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십니다. 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왕노하다라는 표현은 헬라 보면 다스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왕노하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즉 사망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했다. 즉 사망이 다스렸다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와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다스리는 대상이 바뀌었다. 21절도 마찬가지다. 네, 21절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그랬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왕노릇하다는 이 내용은 뭘까요? 네? 바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렸다. 이제는 의와 생명이 나를 다스립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이 다스린 영역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강조한 이 왕노릇하였으라는 표현의 의미가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선배한 것이 1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홍해를 건넜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애굽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역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찾을 수 있는 표현으로 주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노예의 근성 아래 놓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예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광야 상황을 내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노예의 근성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현실적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든 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노예의 근성이 벗어지지 않아요. 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죄의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것을 끊어나가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 성화. 창세기 5장 1절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5장을 시작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열거가 되는데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을 살고 뭐라고 했어요? 죽었더라. 따라서 죽었더라. 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이 족보입니다.
이 조건은 뭐예요? 낳고 죽었다. 이 죽었다는 역사예요.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16절까지 이어져요. 계속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인 창세기 5장에서의 죽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고의 계보로 바뀌었다. 네. 그게 우리가 잠깐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의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선악과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40대는 우리는 감격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을 못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럼 현실적인 건 내가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매이지 않아요. 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다라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의와 생명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상으로 불이 나서 화상으로 얼굴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일그러진 너무나 흉악하게 일그러진 처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끔찍하여 누구도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예뻤어요. 오늘 이 자매가 앞으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만났어요. 어느 처녀도 시각 장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굴이 흉한 처녀는 시각 장애인이 너무 불쌍해서 잘 돌봐주셨어요.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둘은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각 장애인 남편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술을 하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편은 뛸 듯이 마음만 기뻐했어요. 내일이면 수술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우울했습니다. 왜 우울했을까요? 그것을 남편이 느꼈어요.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데 왜 당신이 왜 그렇게 우울해? 나 당신이 기뻐한 모습을 나는 느끼지 못하겠어.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면 두려워요. 내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해져 있거든요.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할 것만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것만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수술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평생 수술받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참 훌륭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사랑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손과 팔과 허리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단 하루라도 상처 받는 일이 없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독의 유산의 옛 율법과 할례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상의 유산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입은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평생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 같은 거룩한 아픔, 예수의 흔적을 자신 몸에 지닌 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다 얻은 영광의 상처는 빛나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흔적,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교만과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 태어난 인생, 새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꿔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마을로 출발하면서 폭발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왜 그렇게 이런 사고가 났는가 조사해봤더니 AP통신의 기자가 이렇게 전화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던 밤에 그 십자가가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부딪혔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난 산 중턱에는 어느 교회 훈련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그것을 지나는 경비원들에게 등대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들은 그 십자가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하여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십자가가 고장이 나서 불이 꺼진 거예요. 그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고도 조정을 하지 못해서 사고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십자가의 불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에
늙고 병들어 병원 생활하고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여인을 정성껏 돌봐준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고 먼 친척들 뿐이었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친척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 자신은 몇 년간 정성을 돌봐준 간호사에게는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 주었어요. 간호사는 받은 십자가를 안 보이는 병원 한 구석에 씌워놓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귀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간호사는 십자가를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과거 돌보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들다 보니 나무 십자가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곳에 반짝이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구멍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속에 보물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볼품없는 것이 같지만 그 십자가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상 있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놀라운 길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고 삶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엄청난 보물이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십자가를 그리면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강대국이에요. 지금은 자꾸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견디하기 위해서 저래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나가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 같은 비결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한 나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상에서 단단하지 못할 복을 가지려면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미국이 십자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국력과 십자가 복음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세계 12대학에 그 중에 7개가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7개 대학의 모든 건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시작한 학교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가르치는 학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들이었다는 것이죠. 대학만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 중심이 미국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국이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요, 십자가는 축복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시켜주고 은혜를 내려준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내 안에는 사망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로 들어간다는 감격적인 이 감격이 넘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감격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의의 생명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속에 공급받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악과에 대한 질서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노예의 근성들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자리 있다면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한숨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절대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세상에서 밀려왔던 모든 문화를 우리가 내 힘으로 조장할 수 없고 견제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이겨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관상교회나 모두가 다 십자가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방력으로 봐도 얼마나 힘든 어떻게 보면 후진국 중에서도 너무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오히려 북한보다도 북한에는 비육 공장도 많고 경공 공장도 많은데 이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육 공장도 없고 마땅한 특별한 공장이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만큼 뭡니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견딘 세대들이 하나님 보고 주셨고 지금은 세계 2위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8위 국방력 6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잘해도 되는 게 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지금 믿는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그건지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저희 간증하는 사람들 바로 뭐냐? 제 자신도 그렇잖아요. 제 자신.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지 500만 원. 방 2칸, 반지하 2칸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 2칸을 얻었는데 결혼했는데 우리 동생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동생들 둘을 데리고 살고 이제 저 사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살았어요. 500만 원 갖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들면서 이렇게 이사를 몇 번 했나 하면 12번 했어요. 이사를. 그렇지만 이사를 옮길 때마다 니아가로 옮기는 것들 1톤 트럭이 되고 1톤 트럭 옮기는 것들이 살림살이가 5톤이 되고 5톤짜리로 갔더니 이제 5톤도 안 돼. 더 돼야지. 10톤을 가져야 나는 10톤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는 힘든 것 같아도 그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살다 보니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서울에 강남에서 부교육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개척지가 뭐냐 부천이었어요.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반지에 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실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아가를 빌려가지고 이사를 해줬어. 이사를 보니까 그 방인데 더 좁은 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제 딸이 이제 여상을 낳으면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한 학기라도 등록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백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 두 칸짜리 한 칸짜리 줄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경 이해하십니까? 지금 방 두 칸짜리 살아. 안 넓혀가도 시원찮은 밤에 줄여야 돼, 줄여. 왜? 그 보직을 빼서 등록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니아 거로 짐을 옮겨드렸어. 반지 안 돼, 더 반지 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저는 서울로 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김포로 이사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5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더니 그분 인테리어 하는 분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보고 딱 벌받다 하면서 저를 어디 가서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전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서 목사님 뵙게 되면서 저를 손 붙잡고 너무 하는 얘기가 첫마디가 그래요. 저 김포에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하실에서 방 두 번짜리 한 칸짜리 더 지하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쭉 간증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아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힘든 과정이 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생명줄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바뀌었어요. 이제 죄와 사망이 주님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선악과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선악과가 흘려서 바로 선악과는 중앙에 취한 것은 구석에 취하고 중앙에 취한 것은 날마다 보면서 나의 신분을 자각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것이야.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것이 선악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가 이 말씀이 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뀌어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건지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을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았기 때문에 다시 붙들고 내 안에 선악과가 회복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잘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문안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